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 들어 저희는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좋은 가정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이후에는 가족 중에 한 분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가족 중에 대표 한 분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또 앞에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을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일을 여호와의 날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본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이중적이었죠.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전무후무한 불의 심판이 순식간에 덮쳐오는 무서운 날인 동시에 또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바로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임박했음을 안 요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차 있을 일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을 하면서 두려움만 심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매우 절망적인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여호와께 듣고 온 백성에게 그 길을 일러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날은 단지 두려운 날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엘에게 들려주신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철저하게 뉘우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여호와만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엘 당시 여호와의 진노가 폭발하는 그날이 임박했던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배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예배와 구원 사이에는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세 번째, 울며 중보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은 물론 나라와 민족까지 중보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보는 서로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하지 않는 심령들은 이기적인 심령이죠. 따라서 위기가 오고 위험에 처할수록 피차 중보하기를,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중보는 성숙한 성도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회개하고 정결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의 삶을 지켜내라. 세 번째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중보를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본 것을 세상에 알릴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 되시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에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서로 느낀 점을 나누어 보시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의 문제를 내놓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어 주시고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보는 성숙한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입니다. 때로는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의 이야기, 나의 기도 제목을 내놓아서 내 상대방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느낌 나누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마침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좋은 가정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도래하는 여호와의 날을 밝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임할 그날을 충실히 준비하며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로써 좋은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3월 2일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 또는 재해 수요일로 불리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되는 그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